예, 반갑습니다. 특정된 생각체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그러한 어떤 자유로운 생각,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자유로운 생각, 여기서 비롯되는 어떤 자유로운 삶, 그리고 평안한 삶, 모든 한계를 벗어난 삶을 위한 금강경의 가르침. 이제 17장에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일체의 법이 부처님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체의 법이 부처님 법이다. 그렇다면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특정한 어떤 법, 그것만을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마주하는 대상,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과정, 이러한 것은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구경무화본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래,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보살이 있다면은 그는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수보리여, 보살이라고 이름 부를 만한 어떤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파유소법 명보살부. 그죠? 조그만 법이라도 보살이라고 특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보리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없습니다. 보살이라고 부를 만한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보살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일체법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보살입니다. 모든 면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한 면에 치우쳐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요 앞에서 말한 대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있지 않은 것을 일으켜서 고집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모든 면에서 항상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나도 중생도 같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 완전한 열반, 완전한 행복의 삶, 완전한 걸림없는 삶, 자유로운 삶, 평안한 삶, 그리고 나날이 즐겁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냈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냈느냐? 그 특정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방향 하에서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이 그러한 원칙 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이름 부를 만한 소법, 조그만 법,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만약에 조그만 법, 이거면은 보살이다 그러면은, 그럼 보살 면허증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그죠?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보살이다. 그럼 낮에 와가지고 깽판을 쳤다. 그럼 보살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주일 내내 잘못하고 하루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나 참회했어요 하고 싹 없어진다. 그런 거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특별하게 부를 만한 게 없다. 이 말은 보살은 특징이 없다가 아니고 보살은 일관되게 모든 중생 그리고 나 자신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체법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일체법에서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무엇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불법의 가르침, 금강경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웠다면은 이것이 삶의 모든 면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수행이 따로 있고, 그죠? 내 장사하는 데는 이래야 되고, 뭐 하는 데는 이래야 되고, 가르치는 데는 이래야 되고,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생들이라 그러죠. 삶의 무리들입니다. 이 중생들은 제가 전 시간에 말했다시피 모든 생명입니다. 우리보다 하열한 존재만 중생이 아닙니다. 천신들까지도 중생의 한 부류예요. 한계 속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중생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고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열애께서 중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생이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말하자면은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아닌데 이름을 붙이자면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모든 법에는 아상, 자도 없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이 없다 이거죠. 자애라는 생각, 존재, 그죠? 이리저리 떠도는 존재, 그리고 뭐 생명, 태어나서 살아있을 때까지만 있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생명, 아니다. 뭐 몸에 갇혀 있는 영혼,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편의상으로 이름 붙여서 중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살이 보기에는 깨달음을 향한 님, 그죠? 깨달음을 향한 님이 보기에는 모두가 보살이에요. 모두가 보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 노릇을. 그러면은 이 중생 노릇이라는 측면에서 한 면만 바꾸면은 바로 보살의 모습으로 됩니다. 그래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중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름한 거는 그 이름이 중생적인 측면에 붙인 이름이지 그 전체로서의 모습은 중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언젠가 부처가 되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모습은 부처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리저리 꼬여가지고 때가 묻어가지고 그죠? 거울에 때가 묻어서 모든 걸 잘 못 비칠 때는 중생이지만은 이 거울의 때가 지워졌을 때는 바로 우리가 부처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봐도 중생으로 사는 시간이 있고 부처로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일에 부닥쳐가지고 의욕이 앞서서 힘이 들어갔을 때,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갔을 때는 그 원칙에 끄달려가지고 좀 중생스럽게 삽니다. 그런데 생각과, 그죠? 행동에 힘이 빠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가장 훌륭한 판단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러한 생각도 하고 삽니다. 바로 보살로 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중생이라고 한계 짓지 말라. 상대방도 중생이라고 한계 짓지 말라. 어리석게 보이는 한 사람에게서 바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상대를 중생으로만 생각하면 어리석은 중생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는데 우리 보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슨 고개를 숙이고 싶어서 숙이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숙입니다. 왜? 내가 모르는 거를 나는 압니다. 다 아는 게 아니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규정을 하고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찮게 보이는 이 노인한테서 바로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유명하게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교수가, 그죠? 항상 산책을 하는데 허름한 노인 한 사람이 왔더라. 그래서 혼자 있는데 참 안 돼 보여가지고 참 외로운 분이구나 해서 자기 산책 시간에 같이 말동무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한참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의 몇 달을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노인이 안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궁금해 있던 차에, 한 몇 달 뒤에 어떤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 맞냐?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우리 그룹 회장님이었는데, 오너였는데, 다 물려주고 혼자 살다가 당신하고 말년이 참 즐거웠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유언장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이만큼 이렇게 이제 유언으로서 남겨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어떤 하고 싶은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현재까지도 잘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로타리나 라이언스에서 항상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중생이라고 한 것은 중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중생이라는 모습 속에 보살이 숨어 있고 부처가 숨어 있습니다. 가난한 모습 속에 부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죠? 가난하다고 구박했더니만은 10년 뒤에 부자가 되어 나타났더라. 그 숨어있던 부자가 드러난 거죠. 그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렇지만 상대도 중생으로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이란 본래 없다. 이 전제에서 모든 존재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서 이 일체법이 불법인데 세상사 하나하나에서 일을 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했을 때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국토를 장엄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나라로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살아야 된다. 개인으로 따지면은 완전한 열반에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같이 살고 있는, 더불어 함께 가는 이 전체는 부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삶을 삽시다.